저는 거듭난 나그네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찬양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너나 없이 다 힘든데 그냥 힘들다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힘들다라는 것도 굉장히 무기력한 내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 찬양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이 단순한 가사가 제가 잊고 있었던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잊고 있었던 제 신앙의 기본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여러 방법들을 계획하려 하고
노력하려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위기이든 아니면 우리의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질병에 관한 위기이든 어떠한 위기이든 경제적인 위기이든 상관없이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이들로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신앙의 위기는 제가 볼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개인화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의 신앙은 개인화돼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편애했고, 모이지만 뭔가 모여서도 편치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우리의 이 신앙의 개인화는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모이고 금방 흩어지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고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셀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이 나태함을 조금이라도 자각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자리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기력한지를 확인할 자리도 없는 것이죠. 제가 매일 큐티에 편지를 띄우고 또 띄우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를 위한 시간이에요. 제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더욱더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시간들이 비어버린 상황에서 제가 그 소중한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천착하는 시간마저 놓쳐버리면 무엇보다도 제 신앙이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큐티를 나눠요. 여러분이 그 개인화되어 있고 혼자 있는 그 신앙의 시간에 이 말씀이라도 붙드시고 그 짧은 시간에라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듭남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 본질이 기초가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위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꼭 모여야 하냐?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꼭 모여야 하냐? 일상의 예배가 훨씬 더 진정한 예배가 아니냐? 이 기회를 삼아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이 위험한 시기에 모이는 우리를 향해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해야 하지만 이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이 모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비난하죠. 여러분, 일상의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일상의 예배와 이어져야 하고 이 위기의 때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모든 이들 앞에 우리에게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본, 복음의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이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일상의 예배는 그냥 구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상의 예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상의 예배를 외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신앙의 기본기, 복음의 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큐티에서 새로운 본문인 베드로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때에 베드로전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세상이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이유로 비방을 했거든요. 비난하고 박해했고 모이지 말라 했어요. 그 시기에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는 거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사도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복음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을 향한 편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핵심 주제예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본 자들에게 임할 영광을 노래한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는 권면과 격려와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권면과 격려와 사랑의 편지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고난받는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싶고,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거듭난 나그네로 살기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는 특히 이 믿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쓰이는 이 나그네의 원래 의미는 본국이 아닌 타국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단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 원주민들보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낯선 자들이라는 이유로 무언가 행동을 하면 그게 비난과 비판과 냉소의 대상이 된 거예요. 특히 낯선 땅에 와서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더더욱 비난을 받았어요. 그냥 살아가도 나그네로서 불리한데 거기에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힘써 모이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땅의 원주민들이 볼 때는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삶,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유대인들의 삶이 언제나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와 그 가나안에 거주할 때부터 다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모세 역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언제나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그네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죠.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모두가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가 지금 나그네, 우리를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당한 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 나그네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이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나그네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점차 더욱 더 비난을 받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가 우리를 강하게 경계할 거예요. 코로나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은 전보다 더 평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나그네라고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잠깐 살다가 가지만 우리는 특별히 거듭난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덧없이 살다가 가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의 거듭남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이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위축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본이 뭐냐면 거듭났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났다라는 표현 좀 어렵지 않나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제가 거듭남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약의 사건인데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거듭남 하면 이 사건을 들어요. 뭐냐면 모세와 놋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기에서 너무 힘겨우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셔서 그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이 다가온 거죠. 이때 구원의 사건이 뭐냐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중보를 했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달라는 모세의 중보 앞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불뱀이 아니라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나무 위에 달라 하셨고 그 놋뱀을 쳐다만 보면 놋뱀을 바라만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생활에 위기가 오고 위태가 와서 어렵다라는 이 현실에 집중하고 그 현실 앞에 무기력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넘는 죽음을 넘는 소망인 놋뱀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뭘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남 나그네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듭남,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특별히 했을 때 주어졌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이 그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거듭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남을 다시 기억하는 것, 거듭남 나그네로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 나그네에게 베드로전서는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거듭난 나그네로서 이제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전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에게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정결하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썩지 않을 씨가 아니라 영원한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그 씨앗을 싹트이고 그 씨앗을 성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존재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눈을 장착하신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쓸모없어 보이고 얘도 쓸모없어 보였던 전의 눈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자비함을 받는 자, 은총을 받은 자임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옆 사람을 볼 때 옆 사람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 당신들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권고가 아닙니다. 왜 정말 거듭난 자들은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존재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기에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예전처럼 다시 개인화된 신앙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냐면요, 큐티를 놓치고서는 그 다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제 모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못 모여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래요? 기본기를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화상으로라도 아니면 잠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모일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해요. 견고함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보다 더 공적인 신앙의 영역이 확보돼야 돼요. 개인 신앙, 개인의 기복, 나만 잘 되면 돼 신앙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기에는 훨씬 더 공적인 신앙이 요구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구나,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이는 이유가 있구나, 저들이 단지 모여서 자기들만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모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는구나, 저들이 사회를 위해 더 누구보다 방역에 힘쓰고 더 열심히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는 본이 되는 존재들이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국내 선교 다 끊겼죠. 해외 선교도 다 끊겼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헌금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경과 신앙의 지경이 더욱더 확보돼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 이러한 때에 기본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이 엄청 오래된 사람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젖이 필요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경험이 없긴 한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젖을 갈망하고 사모하는지 간접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 갈망함, 이것 없으면 죽겠다 싶을 만큼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코로나 시기엔 더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대시키셔야 돼요. 구원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섭취물인 말씀, 기도, 찬양을 사모하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너무나 좋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 청년부가 하는 일인데 관심이 없으신가요? 코로나 시기에 무슨 프로젝트냐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신앙 싹 쓸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싹 쓸자. 우리의 이 잃어버린 신앙 기본기 한 번 더 쓸어오자. 네, 신앙 싹쓸이입니다. 신앙의 싹이 되는 기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그냥 일상이에요.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신앙 싹쓸이로 이 신앙의 새 싹들을 꽃피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겁내지 마세요. 저희가 막 모여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시고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카톡으로 서로 점검해주고 더 세밀히 점검해주고 더 뜨겁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감 임박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자리가 많습니다.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오셔서 많이 오시면 소그룹으로 쪼개면 되잖아요. 더 쪼갤 수 있으니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줌도 좀 배우시고요. 화상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이미 대학 새내기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익히셔야 돼요. 코로나 만만치 않고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코로나 올 겁니다. 지금부터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강조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거듭난 나그네가 되어서 흩어져 있고 위태롭고 비난받고 냉대받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집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돌, 살아있는 돌,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는 우리도 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해요.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다고요? 그럼 안 모여도 됩니까? 아니죠.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모일지를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발견하고 생각해내야 합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최소한의 오프라인 모임, 최대한의 온라인 모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최소한 모이지만 최대한 또 자주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리더 모임, 셀 모임, 새가족 모임, 이제 가능하면 다 온라인으로 우리 전환하고 그 안에서 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도 모일 겁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서로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돌임을 기억하고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보다 더 세심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나그네로 살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빈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언제나 공격받는 원주민이 아닌 낯선 땅에 낯선 자들의 집에 얹혀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다들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낯선 이방인이요 나그네지만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시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욕먹고 모여서 찬양한다고 민원 들어가고 왜 모이냐고 눈치를 주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눈치 받고 살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는 기이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임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그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뿐인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온 자들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일,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빛,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을 전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선포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1대1로 이제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 나온 답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새로운 일들을 꿈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파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독 세상이 우리를 더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가 모일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세상과 차별되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는지 우리를 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 니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니네 얼마나 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는지 보자. 너네 얼마나 더 공적인 신앙을 확보하는지 보자. 너네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에 열심히 뛰어난지 보자 하고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세상 앞에 선한 청지기,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에서 11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가사의 고백은 우리가 거듭났던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의 터가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고 그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먼지와 같은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노뱀처럼 메어달아 죽이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이 복음을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고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겠노라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더욱더 강하게 다져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나님, 불뱀에 물려 모두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독에 취해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독에 취해서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중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놋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사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우리에게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싹이 점점 더 자라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신앙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신앙에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날로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모이냐고,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냐고, 너희는 누구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이 시대에 하나님, 겸손하고 담대하게 세상에게 답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니 우리가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에서, 기도에서, 찬양 안에서 그 대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노래하고 말할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차갑게 비웃으며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저 힘없는 나그네 같은 자들인데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로 사는 우리이지만 연약함 너머에 있는 소망을 미리 본 자들이며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연약한 그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벅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된 자들임을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에 지혜롭게 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대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물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선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대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